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사랑받고 싶은 너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사랑받기 싫은 사람 없죠? 다 사랑받고 싶은 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 같아요.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좋아하는 상대에게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누구나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요. 부모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강도사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고립되고 점점점 메마르게 되고 마음이 바짝 마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나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사랑하는 건 되게 어려워해요. 나는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는 건 너무 싫어해요. 나는 이해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해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실수하면 어떤 실수든 그게 크고 작든 시간에 좀 용서받고 싶은데 나는 상대방의 실수를 별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관심 받는 건 너무 좋은데 내가 관심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외로워하는 친구에게 구태여 먼저 다가가서 관심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어려워서 그래요. 생각보다 사랑하는 게 참 어려워요.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보다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전 강선생님 생각에는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사랑받는 건 좋아해도 사랑하기는 포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받는 것은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해주기는 싫은 이 간극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괴물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남에게는 상처 주는, 나는 너무 귀하게 여김받고 싶은데 남을 하찮게 여기는 이러한 이상한 괴물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볼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어요. 딱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나 신비한 능력, 일들을 은사라고 말해요. 병고침이나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줄줄줄 한다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말을 줄줄줄 한다거나 이런 방언도 은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잘 가르치는 능력도 은사고,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 가지 모양의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신비한 능력과 일들이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 활력 있고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병들게 했습니다. 누가 더 큰 능력을 가졌는가? 누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 이런 거를 가지고 비교하고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교회가 막 잘 되지 않겠어요? 대강교회에 한 번도 외국어를 배운 적 없던 애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영어로 기도한다더라. 그러면은 학부모 일대 사이트 맘카페 난리 날걸요? 대강교회 보내야 된다 난리 날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호가 갑자기 손을 얹으면 아픈 애가 막 일어나요. 회복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서 막 몰려오지 않겠어요? 교회가 그렇게 잘 돼야 정상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어요. 공동체가 찢어지고 분열되었습니다.
화려하고 신비한 능력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더 잘났니? 누가 더 크니? 누가 더 중요한 은사를 가졌니?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를 병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이고 종교의 탈을 쓰고 꽤 괜찮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가진 걸로 남들을 비방하고 헐뜯고 싸우는 종교 괴물이 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괴물처럼 변해버렸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한 가지 진단을 내려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뭐가 없었다고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능력을 가졌어요. 화려한 능력과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없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강조하며 오늘 본문을 써내려갑니다. 그의 이야기가 조금 과장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다소 지나쳐 보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좀 거칠게 말할까요? 사랑이 없으면 다 쓰레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주 자랑 삼았던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남을 시끄럽게 하는 짜증스럽게 하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언을 하며 모든 계시에 능통하게 성경을 줄줄줄줄 읊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남을 돕는 삶을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2절부터 3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은요 부족하다, 모자라다 요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쓸데없다. 와, 화려하고 신비한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쓸데없다니, 무가치하다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와 같다니,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사랑이 뭐길래 그렇게 그게 중요한 걸까요? 사랑 좀 없다고 모든 일이 아무 일도 아니고 무가치한 일이 되어버린다니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분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볼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작동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어그러지고 깨진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이 들어가면 소망이 있고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너무 비참하게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친구에게 사랑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하루를 살 수 있다니까요. 사랑은요 그런 놀라운 힘을 갖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능력,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이 사랑의 모양을 무려 15가지로 이야기해요. 굉장히 많죠. 15가지 모습. 여러분, 사랑은 그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 뛰는 콩닥콩닥한 마음이
사랑일 수도 있지만 사랑은 무려 15가지가 넘는 굉장히 입체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을 특별히 드러내는, 동반하는 모습이에요. 몇 가지만 좀 살펴봅시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데요. 뭐라고요? 오래 참는데요. 또 친절하대요. 개역개정은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은 또 시기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말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도 않아요. 남들이 싫은 걸 억지로 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함보다 남의 유익함을 더 생각해요. 쉽게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줍니다.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들이래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나요? 정말요?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막 준비하다가 제 와이프랑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정확히 다 반대로 하고 있네? 막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끝까지 참아주지 않고 코치코치 캐묻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훨씬 쉬워요.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랑이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너무 어려워요.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상대를 향해 화를 쏟기보다 참아주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된대요. 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돼요. 나를 향한 험담과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그 친구를 믿어줄 수 있어요? 믿어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보다 잘 되고 더 많이 가진 친구를 질투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배 아파요.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 조금 모자라 보이는 친구를 보면서 우월감 느끼지 않을 자신 있어요? 늘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나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반발심까지 막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이 사랑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인정해요.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사랑을 성경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너네 이런 사랑 해야 돼!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먼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셨어요. 언제요? 여러분들의 불량한 예배 태도와 성실하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오래 참으셨어요. 옛날에 구약시대였으면 저부터도 이미 강단에 못 서요. 하나님은 저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잘 되시는 것보다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끝까지 견디며 그 사랑에 대한 무게와 값을 견뎌내며 사랑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사랑이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예쁜 짓 해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쁨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좀 표현하자면, 넘겨주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엉망진창 구제불능이었을 때, 볼품없을 때,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고 죄만 왕창 짓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지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예외 없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저 같았으면 저를 벌써 포기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벌써 실망해서 나를 떠났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응원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보이시면서 우리 끝까지 견디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내가 뭐길래,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실까?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놀랍고 신비한 은사는 많았습니다. 화려하고 능력 있어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그 결과 그 모인 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천국 같은 곳이 된 것이 아니라 종교의 탈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드글드글 모인 지옥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서로 자랑하고 싸우고 비방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소외되고 슬퍼하고 우울한, 이것이 사랑이 없을 때 생기는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가 엉망진창일 때, 하나님께 전혀 관심 없을 때, 하나님을 밀어낼 때조차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종교의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볼품없는 우리를 끝까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 교회가 막 능력 있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닐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15가지가 넘는 그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그 깊이의 사랑을, 이미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조금씩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주는, 조금은 투박하고 모자라고 엉망진창, 조금은 망가진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능력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좋은 능력과 지혜를 가져서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자랑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기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나누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훨씬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사랑이 없어서 남들을 상처 주고 죽이는 종교 괴물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에요. 사랑은 모든 능력이 참 능력이 되게 하는 진짜 능력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낀 자가 자연스럽게 흘려주는 반응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애가 가진 게 없는데 뭘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억지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왔던 그 15가지가 훌쩍 넘는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형편없을 때, 하나님을 밀어낼 때, 하나님을 거부할 때조차 그 사랑은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이 여러분들을 향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교회에 그 사랑의 모습이 조금씩 묻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서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 억울해도 조금 참아주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뎌주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는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나타날 거예요. 혜연이가 가는 곳마다 너무 따뜻한데? 얼어있는 마음들이 막 녹는 것 같은데? 힘 잃고 지쳐있는 내 절망된 마음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이런 반응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길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